잠언에는 실용적인 지혜들이 수백 가지가 됩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이 실용적인 지혜는 일반 윤리, 도덕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잠언의 내용들을 받을 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동기와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동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동기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지혜의 완성이신 예수님의 성품을 더 닮아가고, 결국은 예수님의 더 능력 있는 증인이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그 관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 공동체, 친구, 형제, 이웃, 부모, 자녀, 또 물질, 마음과 몸의 관계, 그런 많은 관계들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 지혜의 실질적인 내용은 관계에서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사회의 그 공의, 정의, 공의와 불의를 분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도 늘 옳은 것, 그른 것을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분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한번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5절에 관련된 구절들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범죄자를 무죄 석방시키고 무고한 자를 죄인으로 만드는 일은 여호와께서 모두 미워하신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16절 어리석은 자가 가진 돈은 가치가 없다. 왜냐하면 그는 지혜를 살 생각을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 돈의 표시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20절엔 삐뚤어진 마음에 밑줄을 그시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형통하지 못하고 그 혀로 남을 해치는 말을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진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그 결과를 초래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23절은 뇌물의 표시를 하고 있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은밀히 뇌물을 받고 재판을 잘못되게 한다. 그래서 결과 15절 그 결과 또 26절 다시 반복합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죄가 없는 자를 처벌하는 것이나 존귀한 사람을 정직하다고 해서 때리는 것은 옳지 않다. 재판에서의 정의는 그 사회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나쁜 일, 그릇된 일 많이 있지만 그러나 재판에서조차도 뻔히 알면서 가해자를 무죄 선언해주고 또 피해자를 유죄 선언해준다면 그 사회가,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미워하시고 증오하신다. 이런 사태는 하나님의 성품, 속성, 본질에 정면 대항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일을 하시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의롭고 하나님 자신이 모든 의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왜 이 범죄자를 무죄 석방하고 무고한 자를 죄인으로 만드는가? 그 이유는 16절에 아까 읽은 대로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이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은 기준이 삐뚤어집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다 판단하는, 분별하는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이 삐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이 되냐면은 자기에게 유익한, 자기에게 편리한 것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유익을 주고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에게 막 돈을 주는 것은 다 좋아 보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안 좋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구체적으로 뇌물을 받으니까 그 사람이 좋아 보여서 결국은 26절에 죄가 없는 자를 막 처벌하게 되고 죄가 있는 자를 또 무죄로 풀어주는 것. 우리가 물론 재판의 판사로 서가지고 이런 판결을 내릴 그런 기회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활 속에서 내가 이 공의와 불의를 분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나에게 잘하고 나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나에게 계속 돈을 주고 선물을 주는 것이 좋게 보이는 기준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한 것이 정말 공의와 불의를 분별하는 기준인가? 저 자신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절부터는 또 뭐 형제, 친구, 그리고 보증, 이런 평안의 도구, 여러 가지 관계들이 나옵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구는 변함없이 사랑하고 형제는 어려울 때 돕는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남의 보증을 서주고 자기 이웃의 보증인이 된다.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를 사랑하는 자이며 높은 문을 만드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이다. 여기 참 친구, 그리고 참 형제, 참 보증, 참 평화, 이런 모든 것의 완전한 본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 친구는 변함없이 사랑하고 형제는 어려울 때 돕는다.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친구라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너희는 나의 친구다. 내가 너희를 다시는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 부르노니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주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죽어주신, 우리는 이렇게 적어도 베스트 프렌드, 이런 친구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어려움을 함께 나눠주고 최종적으로는 우리와 함께 상속과 기업을 나눠주실 우리의 큰 형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많은 형제 자매 중에 장남이 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큰오빠, 큰 형님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증이라는 단어 또 나오죠. 보증. 우리 보증이 잠언에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보증을 좀 부정적으로 가능하면 쓰지 말라는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이웃을 돕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미련하고 무책임한 보증을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보증 서달라고 부탁해 본 경험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런 부탁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보증은 무엇입니까? 보증은 보증 서주는 사람이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파탄을 했을 경우는 내가 법적인 경제적인 책임을 지고 그 빚을 갚아서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이 아닙니까? 그런데 보통 보증 부탁할 때 우리는 어떻게 부탁을 합니까? 이런 최악의 경우는 오지 않는다고 보통 말하죠. 내가 물론 최선을 다하겠지만 내가 최악의 경우에 내가 파탄이 되면은 당신께서 나를 좀 책임주시고 내 빚을 갚아주셔야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보증을 부탁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죠? 이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라고 말하면서 보증을 부탁합니다. 그 말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틀린 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언 27장 1절에 보면은 너는 내일 일을 장담하지 말라. 한 날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내일 일을 위해서, 미래 일을 위해서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장담하면서 부탁하기 때문에 그것은 미련한 무책임한 부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탁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마 그런 일은 없겠지라고 하면서 받기 때문에 그것이 미련하고 무책임한 보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보증을 서줄 때는 최악의 경우에 그 사람이 파산이 되었을 경우는 내가 갚아주고 그 사람의 사회적인 신분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각오와 의지와 능력이 있을 때 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실질적으로는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보증은 미련하고 무책임한 보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만이 완전한 우리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파산되어서 구제불능이 되었을 때 우리의 모든 빚을 다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시고 우리의 사회적인, 우리의 신분의 모든 회복을 가져와 주시고,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보증으로서 계속해서 중보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우리의 보증으로서 죽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19절.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를 사랑하는 자이며 높은 문을 만드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이다. 여기 다툼을 좋아한다는 것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싸움의 기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보증의 혜택을 경험한 사람은 사람과 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좋은 일을 싸우면서 하는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지혜의 측면에서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교회 일을 하면서 좋은 일을 하는데 막 다투고 싸우면서 하는 것은 이미 그 자체가 하나님께 선한 일로 받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와도 싸우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높은 문을 만드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이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문을 십자가에까지 내리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너희는 할 수 있으면은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우리 에베소 6장에서 보셨죠. 우리의 싸움은 더 이상 혈과 육이 아니요. 거기서 혈과 육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죄와 마귀와 그리고 내 속에서 나오는 욕망과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싸움과 우리의 다툼과 우리의 공격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해보실까요? 사람과는 싸우지 않겠다. 네. 우리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를 자식으로 둔 자는 근심하고 바보 자식을 둔 아버지에게는 도대체 즐거움이 없다. 22절. 마음이 즐거우면 신체가 건강하나 영이 상하면 뼈가 마른다. 그 25절에도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식은 그의 아버지에게 근심을 주고 어머니에게는 고통을 안겨준다. 오늘 포인트는 여기 딱 학가다로 밑줄이 거의 있네요. 22절에 우리가 포인트를 두고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22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마음이 즐거우면 신체가 건강하나 영이 상하면 뼈가 마른다. 자녀가 어리석으면 부모가 근심을 하죠. 근데 부모가 어리석으면 자녀가 고생을 합니다.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머리가 어리석으면 몸이 고생을 하죠. 성도가 어리석으면 성령님께서 근심하십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즐거운
마음 나오고 있습니다. 22절, 마음이 즐거우면 신체가 건강하나 영이 상하면 뼈가 마른다. 여기 마음 나오고 또 영, 혼, 뼈, 육체, 신체 다 나오죠. 이 전인적인 건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또 사회적인 건강, 그리고 뿌리는 영적인 건강. 이 전인적인 건강을 우리가 많이 들어본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 구절이 전인적인 건강을, 그래서 많이 순복음에서 많이 복음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하노라.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즐거운 마음이 즐거운 신체 그리고 건강을 만들고 영이 상하면은 뼈가 마른다. 이런 구절들 여러 번 나왔습니다. 15장 13절에서도 마음이 즐거우면은 얼굴이 빛난다. 그런 구절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음을 관리하는 것, 이 잠언에는 제가 마음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니까요, 약 100번이 나옵니다. 100번. 그래서 제가 틀릴 수가 있어서 약이라는 이 앞에 글자를 두는데 제가 확인한 것은 99번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음 지킴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음 지킴은 결국 모든 것을 다 지킨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4장 23절, 우리 잘 알죠? 4장 23절에 보면은 지킬 모든 것보다 무릇 내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제가 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시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가 최소한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늘 감사해야 되지만, 범사에 감사하라, 늘 감사해야 되지만 최소한 하루를 감사로 마무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6절에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갖게 하지 마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잠자리에 분을 안 내야 되는데 설령 화를 냈다 하더라도 잠자리에서는 감사로 마무리하고 모든 분과 원망, 미움을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막 구더기, 바퀴벌레, 그런 벌레가 가득한 침대에서 잠을 자기 어렵겠죠. 만약에 그런 침대에서 잠을 잔다면 잠자는 내내 내 몸은 구더기, 바퀴벌레, 벌레의 이런 운동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원망, 미움, 분노, 이 시기를 품은 채 잠자리에 들면은 내 영혼은 마귀의 왕성한 사역지, 활동지가 되어서 그 분노, 원망, 미움이 밤새도록 내 마음속에 쌓이고 견고하게 굳어지고 내면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더기가 많은 침대에서 자는 것보다 더 이 분노를 가지고 잠자리에 드는 것은 해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감사로 잠자리에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감사로 정리되지 않으면 잠자리에 드는 것을 시간을 늦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정리되지 않으면 차라리 철야하는 것을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계속 철야하다 보면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성경이 주는 말씀입니다. 위탁. 나는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나는 미래를 모릅니다. 나는 모든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나의 주인 되시고 미래를 다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위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욕탕에 가도 맡기지 않은 귀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목욕탕에도 맡기지 않습니까? 은행에도 맡기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믿는데 우리가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위탁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3장 5절 6절 잠언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위탁하고 부탁하고 맡기는 훈련이 계속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위탁이 내 몸에 체질화되었을 때 그 열매는, 결과는 뭐냐? 세 번째입니다. 바로 확신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확신이 우리에게 세뇌화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이 있으십니까? 무엇에 대한 확신인가? 미래에 대한 확신인데, 구체적으로 주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확신, 영생에 대한 확신, 승리에 대한 확신, 영광에 대한 확신, 이런 말씀들은 로마서 8장 28절 책임지시는 확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영생에 대한 확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느니 너희가 결코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승리에 대한 확신, 로마서 8장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 이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궁극적인 상급과 영광에 대한 확신, 로마서 8장 1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확신이 주어질 때 결국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 지향적인 삶이 우리의 마음을 결국은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24절에 보면은 명철한 자는 늘 지혜를 바라보나, 여기 바라보나가 목적에 집중된 삶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의 두 눈은 땅끝을 헤맨다 그랬습니다. 헤맨다가 목적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늘 배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우리 지금 마음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우리의 마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예수님 마음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끝으로 다섯 번째는 여기 즐거운 마음이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갖다 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동시에 즐거운 행동이 즐거운 마음을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동은 서로 상호작용으로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행복해서 웃기도 하지만 웃으면 행복하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즐거운 마음이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주시면 동시에 즐거운 행동이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근거해서 여러분 즐거운 행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가 될 수도 있고 봉사가 될 수도 있고 전도가 될 수도 있고 운동이 될 수도 있고 노래를 부르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즐거운 행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한 구절 소개해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계속해서 지혜를 받고 있는데, 공부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을 오늘 최소한 암송하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네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누구도 완성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화의 여정을 가는 것처럼 여전히 우리의 지혜는 계속해서 자라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구하는 것은 우리 경험으로 알죠. 우리가 많은 것을 기도하고 구하는데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기꺼이 응답하시는 것도 있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은 노하시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혜를 구하는 것은 반드시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요구이기 때문에 구하자마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를 구하는 이 자체가 지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기도할 때 지혜를 만약에 구하신다 그러면 그 자체가 여러분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